오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긍휼,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불쌍히 여기고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말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긍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내 직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은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차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며, 그 긍휼의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 긍휼은 이 생명 앞에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의 어떤 긍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너무 즐거운 명절이나 또 소풍 전날 새벽에 일어나죠.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런데도 피곤하지 않고 기대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실 때 이런 것 한 개라도 찾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중요한 그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 찾아 소망 가운데 응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여러 번 말했죠.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그 염려거리 앞에, 그 염려는 우리의 마음 생각으로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생각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평강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편에도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 그 가슴 뛰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또 이런 것으로 가슴이 늘 뛰고 감사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이 생명의 감사로 또 생명의 능력으로 가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문제 많이 있고 또 갈등도 있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 또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건.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고난, 고통, 어려움 수없이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이 성경에다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죽음을 거의 10번 당할 정도로 아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제일 많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응답은 우리가 받아서 늘 기쁘고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에게 소용되는 그 응답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생명의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응답을 한마디로 긍휼,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로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받아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요, 중직자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악질로 봅니다. 뭐 안 하면, 또 어떤 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래서요, 긍휼의 하나님의 증인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모르는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모르시면 염려, 불안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구원 받아놓고 똑같이 흑암에 당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이 땅에 많은 사고,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받은 자들을 여기에서 건져내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 엄청난 핍박이 와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고난 많이 당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구원하신다. 구원받은 자들은 많은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강력한 왕 다윗 외에는 육신적으로, 특히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단은 육신적으로 포로, 노예, 속국으로, 정신적으로 늘 불안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요, 정확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방됐다, 그 말은요,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 정신도 하나님이 확실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방시키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굉장히 재앙이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나를 완전히 건져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긍휼이 뭐냐면,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상태에서 완전히 건져내셨다. 그럼 불신자의 상태라는 것이 뭐예요? 일단은 확실한 거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정해진 겁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다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을 끄집어냈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너희 아비 마귀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당연히 거기서 빌어야 됩니다. 거기서 얻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건 기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사람들이 운명 사주팔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불치병, 병원 가도 병명이 없고 약 먹어도 또
많은 것들을 찾아다녀도 불치병이라는 것은 치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치료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수고, 땀 다 쏟아봐야 돼. 그걸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아이 너희 아비 마귀 우상 숭배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불치병 플러스 거기에 7배 들어옵니다. 귀신 섬기면요 제사 지내면 7배 강력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이걸 이 땅에서 지옥 영원한 지옥이라고 그걸 불신자의 상태라고 그걸 사는 것을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삶을 잘못 살면 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관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유기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신자의 상태에 빠져서 살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안 풀린 것이 아니에요. 못 풀어요. 왜요? 그리스도라는 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걸로.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매듭을, 그 열쇠를 풀 만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완벽히, 확실히, 정확히 묶여있고 삶해져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발버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겨우 숨쉬는 인생이다. 거기서 여러분을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가를 잊어버리고 맑게 씻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요 도닦습니다. 계속 깨끗하게 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를 하십니까? 길 가다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대꾸도 하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마세요. 계속 쫓아오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로 잡아갑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런데 이 도 닦는 사람, 기운동하는 사람 능력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완벽하고 그 다음에 고귀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는데 도인 같은 사람이 쫙 내려온다. 보니까 옷도 그렇고 근데 옆에 보니까 새가 한 마리 앉아있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가면서 올라가면서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수련을 얼마 정도 하셨길래 그렇게 새가 앉아서 이 사람이 여기 보더만 깜짝이야 그러면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확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헷갈립니다. 여기서 다른 방법이 여러분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긍휼을 베푸시려고 했냐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 외에 다른 것이 뭐가 바뀐 거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능력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지난주에 말했죠. 그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그러므로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어떤 거에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차단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님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뭐든지 확실하다. 여러분이 언약 가진 삶으로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궁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궁유를 베푸신 거고, 죽었다 살아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궁율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궁율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생을 성전 삼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궁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죽지 않도록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그것도 영원히,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 가지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 동원시켜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는 안 하면 이놈들이 직무유기예요.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보디가드라고 그러잖아요. 수십 명이 에워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둡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이 직접 파송한 불말과 불병거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얼마나 감싸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사업, 렘넌트의 학업까지 하나님은 확실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고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이제는 우리 것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궁유를 받은 자요, 궁유를 베푸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율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제 여러분에게 고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궁율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것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궁유를 베푸라. 비우고 해탈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것을 하겠느냐. 이 말은 누가 이 궁유를 이방에게 베푸는 것을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오늘 하나님의
긍휼 베풀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그리고 그 긍휼로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사람, 모든 만남을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초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러면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다 베풀어 버리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제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걱정할 것이 아니라 3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로 있을지어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자라, 긍휼을 베풀 때 모든 것이 주께 돌아간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요걸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긍휼을 누구에게 가장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긍휼 그러면 저 사람도 긍휼 받아야 되고,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다시 자신에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것은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엄청난 것을 미리 이미 준비하셨다. 그 준비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만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 여러분만 들릴 수 있는 메시지, 여러분에게만 들려지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틈틈이 중요한 메시지,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전도학교 때 부탁했는데, 청년들은요 진짜 메시지 귀에 닳도록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데, 딱 3년만 여러분 정신 차리고요, 정말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로 여러분 인생을요 사거리 한번 바꿔보세요. 싹 다 바꿔보세요. 얼마큼 바뀌냐면,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메시지가 흘러들어. 그러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흐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흘러서 여러분의 자신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화, 복음화, 그리스도화, 언약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보좌화. 그럼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집중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관리, 감독, 작업 들어가십니다. 3년만 해보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끌어당깁니다. 어떤 제자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제자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 어부 세리, 조금 괜찮은 마태, 조금 열심히 하는 누구? 가론, 좀 가문이 있는, 그럼 나중에 이제 가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관리 감독. 그 중에서요 제자 3명, 베드로, 요한나. 여러분, 정확히 3년만 여러분이 메시지에 집중해서 관리받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사도처럼 분명히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정확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절대로 이상한 말 안 해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헛소리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사라지지 않게 하고 영원히 설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강남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어디다 투자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리스트를 드립니다. 무슨 리스트? 여기다가 투자하면 몇 프로? 기본이 목사님 말했잖아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어요. 어떤 성경에는 100배, 60배, 30배. 그걸 뭐라고 목사님이 해석했냐면 100배는 우리가 구원 받자마자 미리 받은 거예요. 구원 받는 자체가 여러분 100배예요. 왜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죄악으로, 그 다음에 지옥 배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하도록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100배 받은 거예요, 미리. 그러면 살면서 60배. 여러분 후대에게 남길 것은 30배. 실감이 안 오시면 받아보면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통장에 찍힌 것이 돈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왜 목사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함부로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창세기, 천지를 창조부터 이 땅이 없어지는 요한계시록까지 영원토록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일, 무시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들으면서 지금도 여러분 주일 강단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정시, 우리는 매일 9시 정시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창고에서 독서하고 그리고 주보에 나오는 광고가 여러분 응답입니다. 광고가.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이 눈 떠 있는 동안을 말하잖아요. 그때는 뭘 하시면 돼요? 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걸 어떻게 공부하고 뭘 준비하고 그 생각보다 기도하는 게 더 빠릅니다. 우리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 어떤 걸로 우리 당회와 우리 원내스 교회와 우리 후대와 우리 선교와 전도를 만들어갈까? 생각, 고민, 기도입니다. 계속해요.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눈에 환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응답 중에 응답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발길을, 여러분의 길들을요 어마어마하게 소통하게 만드셔요.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목사님 응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 날 통장 찍혀보니까 30배야. 이렇게 돼야 돼요. 어느 날 찍어보니 목사님 왜 갑자기 통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 눈에, 여러분 귀에 확실히 들리도록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요. 오늘 말한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인생 자체 그대로.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이 임한 여러분의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5만 가지 짓을 다 합니다. 혼자 있으면 갈등 생깁니다. 갈등 말고요. 갈등이란 말은 뭐냐면 이것 저것 생각하는 것이 갈등이에요. 그리고 이 만남, 이 사건, 이 염려가 얽혀 있는 것이 갈등이에요. 그것 말고 갈증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인생을 가지고 뭘 하실까?
이 갈증 때 여러분이 이걸로 답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도했다. 나를 전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직접 전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직접 전도에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사용해서, 그렇죠.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얼마나 끈질기냐면 오지 말아기도 가잖아요. 그렇게 끈질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의 영혼 깊이 있는 갈증은 뭐냐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 237 5천론족을 살리는 선교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영혼에 가장 깊이 있는 갈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교는, 그리고 유명한 스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갈증, 영원한 물음이 뭐냐? 네 자신을 비워라. 비워서 어떻게 해? 여러분 비워봤잖아요. 7배나 더 큰. 여러분에게 영원한 갈증, 영원한 인생의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전도하신 그리스도. 나도 이 그리스도를 전달한 전도 선교에 내 인생, 내 산업, 내 가정, 가문이, 내 후대가 쓰임받는다면 나에게 있는 영원한 이 목마름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 오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어려움, 모든 갈증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갈등, 모든 갈증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한숨, 우리의 슬픔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 선교, 찬송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의 탄식은 기도로, 생명 살리기로 바뀌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